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재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요즘은 뭐니 해도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들을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튜브의 해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죠. 해악이 있죠. 그렇지만 또 좋은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클릭수를 높이느라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재미있게 누르게 만들죠. 그런데 재미는 참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논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지난주에 이 정준희 교수가 소설가 황석영 씨를 초대해서,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았고, 또 황석영 소설가가 이게 입담이 셉니다. 말을 참 재밌게 잘하지. 근데 확실히 연세가 드시긴 드셨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종횡무진했는데 요즘은 좀 더듬기도 하고 연세가 드셨다는 표가 나던데,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그 대화가 아니라 그 영상을 소개하는 서두에 정준희 교수가 한 말에 제가 딱 꽂혔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정 교수는 저널리즘 학자입니다. 언론학자예요. 저널리즘이 뭐냐 하면은 사실들을 끌어모아서 진실을 찾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실들을 끌어모아서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일이 저널리즘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들에 있지는 않다 그랬어요. 사실들의 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들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정 교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실이 아닌 기사를 두고 소설 쓴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설을 그렇게,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소설에는, 물론 소설은 지어낸 얘기입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해서 쓴 소설이라도 지어낸 얘기죠. 꾸며낸 얘기, 픽션이에요. 근데 그 픽션에 그럼 진실이 없느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잘못 쓴 기사를 가지고 소설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적 진실이라는 것을, 소설의 진실을 폄하하는 얘기고 무시하는 얘기고, 또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얘기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문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복음서는 예수의 전기 혹은 예수의 일대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전기 혹은 일대기를 쓸 목적으로 복음서를 쓴 저자가 그 문서를 쓴 게 아니다.
전기나 1대2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두 번째로 복음서는 벌어진 일들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하려고 쓴 문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팩트들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널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들을 끌어모은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저널리즘이 사실들도 제대로 끌어모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진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사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서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문학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쓴 문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메시아고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신 일이다. 이게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문서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만든 사람들과 그들의 그들의 스승이라 그래야 되나? 직접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제자들, 복음서는 그 후세대 사람이 쓴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세대 사람이 아니라 그로부터 30년, 40년 후의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동행했던 사람이 쓴 게 아닌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헛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는 없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종의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했던 제자들이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담겨있는 진실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진실이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진실,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복음서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복음서와 기독교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걸 경험했다고 믿고 그 일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4주 동안 미지와의 조우라는 제목의 시리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라는 말은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encounter입니다. encounter는 meet, M-E-E-T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encounter는 뭐냐면은 만남은 만남인데 계획에 없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만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meet는 의도한 만남, 약속된 만남이라면 인카운터는 거기에 비해서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우연한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연한 만남이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인카운터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를 낳은 만남이라는 뜻이겠죠. 그 인카운터로 인해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졌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카운터 조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지와의 조우라는 시리즈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시리즈 첫 번째 강론에서 저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는 4명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명의 여인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사람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근데 이 4명은 일단 4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도 우리 민족도 오랫동안 그랬지만 족보에 여자를 넣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족보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곽씨도 족보책이 있는데 인쇄된 책이 있습니다. 인쇄된 책. 이렇게 먹으로 써야 좀 폼이 나는데 그런 족보는 없고, 인쇄돼서 보니까 제가 부사공파 32대 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족도 여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 시대 얘기입니다.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여자가 심상치 않은 여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4명의 여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부도덕과 폐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자의 특징은 부도덕과 폐륜이에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여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동생이 어떻게든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자기 시아버지랑 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여자입니다, 다말이.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죠. 그야말로 성매매하는 여자입니다. 그냥 직업이 그런 거고, 룻은 이방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남편의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친척인 보아스를 거의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그와 결혼해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밧세바는 유부녀였는데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죠. 이 4여자가 다 이렇게, 4여자의 특징은 부도덕과 폐륜, 불륜이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서 사실은 감추고 싶은 일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4명의 여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했으나, 약혼을 했으나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마리아만 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보기에 저 마리아 저게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뱄네? 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는 뭐냐? 마리아는 미혼모고 예수는 사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에서 또 사생하라 그랬다고 난리 나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 하는 얘기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가 얼마나 이 욕을 먹고 배척당했겠느냐고요.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안 나와 있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변호하려고 4명의 여자를 예수의 족보에 넣었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부도덕하고 폐륜의 여자였다.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지 마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이게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여자 4명의 여자를 족보에 넣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받았던 사회적인 지탄과 이런 것들이 정말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아요. 부정적인 것만 지금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잠깐만, 두 번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을 얘기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요한과 예수의 똑같은 일성입니다.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을 향해서 던졌던 첫 마디가 이거예요. 글자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그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심판입니다. 저지먼트, 심판이 다가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추상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자기한테 죄사함의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욕을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점잖은 체면에 현대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쌍욕입니다. 쌍욕, 그야말로. 그런 욕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대표적인 그 당시에 뭔가 좀 기침깨나 하는 사람들, 가진 게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이 다가왔어. 회개 안 하면 니들 다 죽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니들이 다 불에 들어갈 신세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놀라운 겁니다. 이 요한이 그러다가 갇혔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감옥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요한이 생각했던 일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십디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고 지체장애자들이 걸어다닌다고,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된다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전하라고 요한한테 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고 권력을 내려놓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되는 일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들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서는 길이 되겠지. 그건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회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돼 있어요. 낙수효과 아니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부자들이 권력을 내려놓고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일단 종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는 그런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었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저놈들이 회개해야 돼. 힘 있는 놈들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 줄기는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게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한 말이 요한이 말한 대로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도 다 인간다운 삶을 산다, 잔치 누리고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미지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 미지의 세상입니다. 세 번째 강론에서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성령이 내려와서 너로 덮칠 것이다 그랬어요. 덮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사실 내려온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덮칠 것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 그냥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대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이 그대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물은 거는 내가 동정년대 처년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는 생물학적인 질문을 한 거라면은 천사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낳을 아기가 어떤 아기냐가 중요한 거다. 그 아기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휘감아서 태어날 아기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날 거다가 아니라 어떤 아기가 태어날 거다, 무슨 일을 할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게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동문서답인지 깨달았는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오늘 원래 동방박사, 천사들, 목자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나를 뭘로 생각합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이게 자기들 이름 아는 사람들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여기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대답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 그 대답을 저는, 그건 그의 대답이고 우리는 달리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는 그 대답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판정하는데도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시오 그래요. 침묵 명령을 내립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복음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일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몰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 틀린 대답이야 떠들고 다니지 마 그런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답답했던 겁니다. 마태는 그걸 약간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 막 칭찬을 해요. 야, 너 반석 위에, 네가 반석이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막 이렇게 칭찬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고난을 당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소매를 붙들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난리 법석이 그리스 원어대로 그런 뜻이에요. 막 잡아 흔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니에요. 읍소한 게 아니에요. 막 잡아 흔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 난리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새 한글 번역이 제일 최근에 나온 번역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존댓말합니다. 제자들한테도 존댓말해요. 근데 여기는 반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사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한 대답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해. 저 이렇게 애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 애매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나의 대답은 뭐냐? 질문에 딱 끊었잖아요.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거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다른 대답을 했다 그래서 틀려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생뚱맞은 얘기를 좀 할게요. 오메 시간이 30분이 다 됐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서두를 꺼낸 것도 이 시간 계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다리가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60여 년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걷기가 힘든 일.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는데 뭐 중국 동포가 하는 마사지, 중국 동포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간 데가 그런 데인데 뭐 마사지를 엄청 잘해요. 너무너무 아파, 마사지를 할 때는. 그래서 야, 이렇게 아파야 낫는 거지 그러고 참았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돌아오면은 하루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걸을 때도 괜찮고. 근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없어요. 계속 막 10번 이상 받으러 다녔는데 효과가 없는데, 우리 교우 한 분이 어디 카이로프랙터 다녔는데 당신이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카이로프랙터가 이게 지금 디스크에서 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디스크에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길 법도 해요. 왜냐하면 자동사고를 몇 번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한 8번 치료를 받았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신장 마사지를 했는데 그건 아프기만 하고 소용이 없고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뚱맞은 얘기 2. 16세기경에 영국에서 인클로저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거.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죠. 용어는 귀에 들어오는데 이거 익숙한데 뭐냐 하면은, 양모 산업이 발달하니까 농사 짓는 땅을 인클로저 해가지고 다 목초지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땅 주인이. 농토를 갖다가 목초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목동만 몇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도시 빈민이 됐어요. 그들이 노동자가 됐어요. 노동자가 돼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 산업혁명의 역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클로저 운동을 시작했던 그 땅 주인들, 지주들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인클로저를 해가지고 농부들을 쫓아내면 그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노동자가 돼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겠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안 하고 단지 양을 키워가지고 털 깎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산업혁명이 이 일 때문에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생뚱맞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4명의 여자를 족보에 집어넣으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를 좀 옹호하는 그런 취지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행위가 낳은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런 폐륜, 불륜 여자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넣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죄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그들 다 끌어안으면서 그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엔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결과를 생각하고 했을까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버린 갈릴리 조그만 구석에서 벌인 일이 그 나중에는 지금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성경을 포함해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달라지겠다. 유대교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한테 제가 탈무드를 10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탈무드는 너를 몇 번 읽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건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어요. 또 성경뿐 아니라 모든 제가 공부하는 책들을 내가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변하고 알게 됨으로써 내가 변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드는 엉뚱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읽으면서 이 텍스트가 변한다. 텍스트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감히 시건방지게 그런 생각이 하게 된 겁니다. 글자는 안 변합니다. 성경의 글자는 그대로예요. 한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해요. 그대로인데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텍스트를 지금 변형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와 만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미지의 세계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시라 이겁니다. 대답하시라. 저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메시아가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나한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다.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분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날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걸까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나의 예수입니다. 이건 제 대답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은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그렇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아마 올해로 예수 믿은 지 5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로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돌아보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군가? 나한테 뭔가? 2025년에 잠정적인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2025년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